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이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악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떠들던 입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학대와 인생의 허물을 보았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그 고백이 참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었고 나라 없이 학대받는 민족이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만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맡기신 사명을 찾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을 섬기는 것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것보다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심은 복음을 전하며 덕을 세우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회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거나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상의 처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련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오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극히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를 살펴보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눈물과 비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을 배우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을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지은 시와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59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젊은 장군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그러면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은 그를 정적으로 여겨서 암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을 때에 이 다윗이 이때 신혼이었던 미갈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여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는 자들을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들깨로 비유하면서 하나님만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요새이며 방패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의 목숨을 찾는 들깨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먹이를 찾지 못하고 굶주려 밤을 새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던 중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에돔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죠.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끌고 출전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에돔 군대가 침략을 해온 것이죠. 이런 빈집털이를 당하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 같다.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업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단 한 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 자신은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에돔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 요압 장군에게 군을 맡기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도 다윗이 위기의 상황 또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들입니다. 오늘 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61편과 62편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61편을 압살롬 반역 때에 지은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비탄의 시 혹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두운 시들 같은 게 대부분 두 시절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 시절에 지은 시이거나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때는 이제 장년을 넘어선 시절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에 막 들어서기 시작할 쯤에 이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 시절에 지은 시 두 시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61편 같은 경우는 압살롬 반역대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제가 이제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딱히 어떤 부제의 59편이나 60편처럼 부제에 정확하게 어떤 시기라고 정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시가 아니라면 특정한 시기를 막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때랑 확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런 시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제 이런 배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제를 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점에서 61편은 일종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땅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땅끝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도 블레셋 땅이나 모압까지도 도망갔을 정도로 하니까 도망갔을 정도이니까 거기도 땅끝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했을 때 이 왕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런 공경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압살롬 반역 때에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정도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끝이라는 부분도 단순히
다윗이 어떤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압살롬 반역 시절로 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었죠?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었습니다.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땅끝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반격을 하려고 할 때에 지은 시가 이 시편 61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시고 또 3절에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자 견고한 망대가 되어 달라는 부분도 다윗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린 적이 참 많이 있었죠. 사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랬고 압살롬 반역 때도 그랬고 이런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상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나의 피할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피할 때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대를 다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수도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런 반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전 상태에서 수도를 빼앗겼다는 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맞서 싸울 군대를 미처 소집하지 못하고 사무엘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도망갈 정도로 급박하면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 이런 위기를 겪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다윗이 도피할 때에 참모들도 막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이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법궤를 메고 나올 때 다윗이 만류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이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궤 가지고 오지 말고 법궤는 그냥 성막에 놔두어라 하고 그렇게 만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법궤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간절히 지금 마하나임 땅에서 이 성막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으시고 그 증표로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원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했던 서원, 그가 드렸던 기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화성은 8절로 그대로 이어져요. 8절에 다시 서원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서원, 내가 아주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5절에서 과거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신 사실을 고백하면서 6절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장수와 왕권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장수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갚는 서원은 영원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덤비는 상황이죠.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 중에 일부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던 신하들이 있었죠. 아히도벨 같은 경우가 다윗의 핵심 참모였는데, 핵심 모사였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 반역에 가담해서 까딱 잘못했으면, 조금 잘못했으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다윗이 잡힐 뻔했어요. 다윗이 잡힐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덤비고 자기 참모도 자기를 등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여기서 다윗은 원수 갚기를 구하거나 혹은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과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았던 그것들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서원대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이 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증명하듯이 주의 장막에서 머무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기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시편이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62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봉독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배경 하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62편의 부제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성전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 여두둔이라는 곡조 혹은 그 음률로 불렀던 찬양으로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이 62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긴 해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으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근데 여기서 이 잠잠히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잠잠이라는 표현은 고요하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요하다,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념하다 혹은 포기했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잠히라는 의미. 즉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때로 너무 낙심해서 손에 힘이 다 빠진 채로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두 손에 힘을 불끈 쥐고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잠잠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윗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그를 왕좌에서 그 왕의 자리 보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62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핵심 참모인 아히도벨이 가담해서 다윗이 아마 더면 반란 초기에 사로잡힐 뻔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압살롬의 경우도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녀석을 다윗이 큰 마음 먹고 용서해 주었죠. 큰 마음 먹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는 녀석을 용서해 주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은밀하게 세력을 모아서 죽이겠다고 덤벼 들었습니다. 또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도베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정말 힘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반역 때를 보면 다윗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저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도 울고 있고요. 심지어 그 반란을 진압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요압이 나서서 반란을 진압했고요. 반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죠. 목을 놓아서 울었습니다. 압살롬 반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도저히 그 어떤 고난을 이기겠다라고 막 힘을 주어서 두 주먹을 쥐고 내가 이 반역을 진압을 하고 내가 다시 내 왕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다윗의 참담한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뺀 이런 잠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7절에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영광을 다윗의 왕권이라고 보면 이 왕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럼 원래 자신은 무엇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죠.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원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왕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피난을 가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한결같은 다윗의 그런 성품,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8절에서는 다윗이 혼자서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이 고백에 참여하도록 지금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8절 이하로는 다윗이 백성들아 하면서 백성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함께 이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만 나의 구원이 오이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 찬양에 함께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의미는 항상이라는 의미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시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9절에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슬프다라는 감탄사가 없습니다. 감탄사가 없고 이 9절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진실로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을 보면 원래 원문을 보면 사람은 입김이다. 제가 한번 이 단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할 때요,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아벨이라는 사람 이름에서도 왔다고 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입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흡이 어떻게 되죠? 이 겨울철, 지금 오늘 아주 추운데 나가면 입김이 나오지만 어느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헛되다.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인생도 속임수 같다.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만큼 인생이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저 악인들처럼 나를 왕좌에서 거꾸로 들이는 저 악인들처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11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이 찬양으로, 이 기도로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아들의 반란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앞에서 온 힘이 쭉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며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가 자기의 것이 아니며 왕권을 회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기도하며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같은 신앙의 고백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1편과 62편 모두 다윗이 압살롬 반란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비급, 정말 비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의 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시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있습니다. 또한 잠잠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이 쭉 빠진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졌으면 빠진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너무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라고 때로 저도 이제 신앙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62편을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힘이 빠졌으면 그냥 힘이 빠진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아름다운 찬양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비록 가까운 이들의 배신으로 심적으로는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왕좌의 진정한 주인이자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함께 허망한 인생의 헛된 이득을 탐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찬양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들과 친구의 배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저히 의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무엘서를 보아도 이때 다윗은 너무 큰 괴로움에 국정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진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왕자를 지키겠다고 아등바등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그가 그의 고백대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운이 넘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참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던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은 분노하지도 않고 분노할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가 평생을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충만하고자 하지만 항상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항상 힘이 넘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연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